오늘은 5월 13일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2절을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모를, 아버지의 그 새어머니죠, 새어머니를 겁탈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한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걸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자유를 느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죄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며 잘라내야 되며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자유는 뭡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서의 자유지 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그 자유를 갖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죄 짓는 데 쓰지 말라 이거예요. 내 영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구원받았어. 나 이제 자유해 라고 해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다른 곳에 써야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며 단호하게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을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위해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몸.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뭐를 위해 있다고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몸이 있고요. 주님께서 내 몸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주님은 내 육체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육체를, 내 몸을 함부로 죄 가운데 굴릴 수 있겠느냐? 음행할 수 있겠느냐? 음란할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안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린 죽은 뒤에 천국 가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해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몸이야. 그러니까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음행하는 자는 그 창녀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창녀와 음행을 하면 창녀와 내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내와 내가 한 몸이, 이거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아내와만의 성적인 관계를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는 다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것은 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아무나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8절 보세요.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저지르는 건데 음행은 내 몸 안에서 지는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음행을 저지르면 성도의 몸과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다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음행은 그렇게 무서운 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행은 몸 안에 있는 죄다. 내 영혼도 파괴하는 죄가 음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된다. 성적인 유혹을 피해야 된다.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육체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 값으로 나를 산 거야.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거가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성령님 거라. 주님 거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나를 위해 음행하며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음행을 멀리해야 되며 죄를 멀리해야 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음욕을 제거하시고 음행을 피하시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몸은 주님의 전인 것을 늘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